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또 음성 들려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다시 주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랐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네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네가 본 그 10뿔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아멘.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장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유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역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주님 사이를 부부 관계로도 그려주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성경 전반에 사랑의 줄기가 흐르고 있다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사랑을 거스르는 또 하나의 세찬 줄기가 있습니다. 오늘 17장 말씀의 표제어도 보시면 큰 창녀에게 내릴 심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17장엔 음행, 음녀, 여자 이런 말들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바로 이 음녀의 줄기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거스르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안에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이 거룩한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 세상이 그런 곳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동시에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충돌을 우리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 이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2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자, 먼저 머리 7이 무엇인가 9절에 해석해 주는데 7산이고 또한 7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이 7은 당시 7 언덕 위에 세워져 있던 로마의 도시 국가들로 보기도 하고요. 또 역사 속에 존재해온 대제국들로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7 중에 10절에 5은 이미 망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7 중에서 5이 망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마지막 종료 휘슬이 다가오고 있고 점수는 7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시나요? 아니면 승기가 넘어온 느낌이 드시나요? 만약 3대4나 4대3이면 조마조마합니다. 이기고 있더라도 아슬아슬하고 긴장하면서 끝까지 경기를 애타게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근데 7대2는 얘기가 다르죠. 승기가 완전히 넘어왔고 끝도 다 다가왔기 때문에 이것은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또 스포츠 경기를 생각했을 때 묘미가 있다면 권위 있는 해설자의 해설을 들으면서 경기를 보는 겁니다. 해설자는 남다른 시선과 관점과 또 정보를 가지고 경기를 해설해 주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해설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특히 그분이 권위 있는 해설자라면 더더욱 우리는 내가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분의 해설을 믿고 경기를 지켜보는 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시선은 우리의 시선과 감히 견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 현실과 판세를 정확히 보실 뿐만 아니라 이 판세를 뒤집으실 수도 있는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하나님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이미 이 싸움은 승부가 결정난 싸움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이 사탄으로 대표된 뱀에게 말씀하죠.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너의 머리, 그러니까 원수의 힘의 근원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세가 이미 역전된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는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의 의미와 무게를 느낍니다. 때문에 수천 년이다. 그런 시간에 놀라움을 표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를 한 번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원수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승기가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건 끝난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원수들 이미 끝났다고. 승기는 넘어왔다고. 너희는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이 싸움은 이미 결정된 싸움을 너희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켜보기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 속에서도 수많은 영적 도전을 받으며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때론 이 싸움에서 내가 완전히 패배한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기도 하죠. 나는 분명히 주님을 믿지만 이 믿음으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지는 강력한 세상의 힘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쓰러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매우 감각적이지 않습니까? 시각의 지배를 받고 감정의 지배를 받고 또 느껴지고 체감되는 것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10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12절에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힘들, 권세들 있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잠깐일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기운 정도가 아니라 판이 뒤집힌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한동안이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한다는 속담이 있죠.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꿈틀거리는 몸부림에 불과하죠. 우리는 느껴지고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이 보이지 않는 판세를 항상 리마인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끝은 가까이 왔고 너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이미 이긴 싸움을 오늘도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짧게 기억해 볼 것은
은혜를 붙잡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열불로 상징되는 왕들이 한마음이 되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위임된 힘들을 다하여서 어린 양 되신 주님께 싸움을 걸어옵니다. 네,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각자에게 위임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구조와 이런 획일화된 방식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교회와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구별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을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주어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그들을 이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로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참 여러 가지로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목회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또 이 목사님이 장애가 있으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를 쓰시려면 이 장애를 고쳐 주십시오. 또 오랜 시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사시다 보니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시고 일부러 더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내가 너의 연약함을 걷어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애쓴 너의 애씀을 내가 제하여 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나는 너를 강하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어둠의 권세 아래서 세상의 방식은 각계 전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 철저히 의존함으로 결국 주님이 대장 되셔서 주님이 싸워주시는 그 방식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할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승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만 강하여지는 이 강건함으로 오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안식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영적인 세계 안에서 충돌되는, 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고, 이 싸움은 내가 할 싸움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의존할 때 주님이 싸워주시는, 그래서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 싸움을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며 안식하는 온종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또 하루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